지난주 말씀을 좀 짧게 제가 좀 요약을 할게요. 바울이 빌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생활하라는 이 헬라어가 폴리 튜 에스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식민지였지만, 그러나 로마의 직할시로 작은 로마로 불릴 정도로 모든 것이 로마화 되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퇴역 군인들이 이제 퇴역에서 살아가던 그런 도시였고,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면서 로마 시민권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간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도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는 하물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 한 가지가 지난주에 제가 살펴봤던 빌립보서 1장 27절 37절의 말씀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려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옛날 이제 우리가 로마 영화를 보면 아주 용맹한 군인들이 적 앞에서 방패를 들고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형제로 길게 서서 끝까지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을 들고 맞서 싸우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방패를 들고 어깨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끝까지 싸우는 것처럼, 너희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믿음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끝까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합당히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장 3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싸우는 이 싸움을 나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싸웠던 이 싸움, 그리고 바울이 싸웠던 이 싸움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배적의 공동체도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끝까지 싸우는 것, 이것은 외적인 싸움이죠. 외적인 싸움이에요. 복음의 합당히 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외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적인 연합이다. 그걸 얘기해요. 내적인 연합. 하나 됨.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보시면 아주 바울이 흥미로운 그런 표현을 여기에 사용합니다. 있거든 이라는 말을 써요. 있거든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언뜻 이거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헬라 문법으로 보면 있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다. 그러니 2절
3절, 4절에 말한 것들을 너희들이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진 것, 그리고 겸손함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절과 3절, 4절에서 말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뭐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도 사실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가 나 중심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타인도 원망하지만 누구까지 원망하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이 영어로 보면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야망이죠. 자기 스스로를 위한 야망. 또 허영도 헛된 영광을 허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둘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이죠. 자기 중심성을 내가 드러내면 마음도 하나 될 수 없고 뜻도 하나로 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다투며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스노보드의 최가운 선수가 첫 번째 금메달을 여러분 땄잖아요. 그런데 이 최가운 선수가 스노보드 1차 시기에서 모서리에 부딪혀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권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1차 시기에 큰 부상을 당했을 때 이때 다가와서 알아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같은 스노보드에 출전했던 클로이 김이라는 선수예요. 클로이 김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한국 사람이고 한인 2세입니다. 근데 이 클로이 김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냐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스노보드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였고 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에도 금메달을 땄던 선수예요. 그리고 이번 2026년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최가운 선수가 1차 시기에서 부상을 당했을 때 최가운 선수에게 다가와서 그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진짜 훌륭한 스노보더야. 넌 할 수 있어. 방금 일어난 일은 신경 쓰지 마. 다 훌훌 털어버려.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최가운 선수가 2차 때도 또 넘어지게 되었죠. 2차 시기. 그런데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이제 멋지게 성공을 하게 되어지자
클로이 김 선수가 다가와서 그를 최건선을 안아주면서 기뻐합니다. 경쟁자이잖아요. 그리고 최건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어지고 이 클로이 김이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클로이 김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우리 부모님은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뿌리는 한국이다. 한국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 일처럼 기뻐해라. 그래서 저는 뼛속까지 한국을 사랑하는 한국의 딸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죠. 아마 클로이 김이 크리스찬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행동 속에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공동체가 비록 작지만 이런 일이 우리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주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또 바울이 2절에 보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내적인 연합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참 대단하죠. 세계적으로 선교사들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가 되어졌고,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대단한 나라이지만 100여 년 전에 영국교회와 미국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미국교회나 영국교회에서 우리도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무슨 선교사냐고 그랬다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약한 중에도 마음이 하나 되어졌고 한 마음으로 영국교회에서 미국교회에서 선교사를 한국 땅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방향으로 함께 뛰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방향으로 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한 마음으로 한 방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뛸 때, 그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아는데, 내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가정에서 아주 두꺼운 이 벽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꺼운 벽을 보면 벽을 뚫습니다. 뚫어요. 또 어떤 사람은 벽을 뚫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저 사람은 벽을 뚫지? 그냥 돌아가면 되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두꺼운 벽을 보면서 계속 벽의 두께만 재는 사람이 있어요. 두께가 몇 센치 되지? 이런 거죠. 여러분,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각기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여러분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에 대한 답을 5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38년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하루에 한 번 물을 움직이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 있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뭐 전설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미신에 불과한다고 보여져요. 만약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대로 일어설 수 없는, 걸을 수도 없는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낫는다는 것은, 그리고 그 천사가 물을 통할 때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죠. 38년 병자가 예수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38년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병자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도 38년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제가 천사가 물이 동할 때 거기에 들어가야 낫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38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고 지금 세상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즉시 그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은혜라고 해요. 30년 병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요청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그는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님께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아마도 사랑이 가득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9월 설교 세미나가 그리스에 있어서 이제 빌립보라는 유적지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저 유적을 돌아봤을 때 아주 오래된 교회 또 3개가 있더라 보니까요. 그런데 한 교회를 가보니까 다 무너져 그냥 주춧돌 정도만 남아있는데 아주 신경을 받습니다. 교회의 그 터의 그 주춧돌이 그 모양이 하트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를 지을 때 주춧돌을 하트 모양으로 한 것은 아마도 이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초에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본받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여기 주토도로에 지금 그대로 아마도 담아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여기에 보여지는 그런 사랑의 주춧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놓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그런 주춧돌이 놓여져서 어떤 혼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사랑의 기초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같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지고 어떻게 한 뜻이 되어져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면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섬김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세워지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형제를 보고 있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가? 그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하나 되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